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란.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
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푸른바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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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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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우리 고백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이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게으름에 빠졌을 때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를 1월 21일부로 서산 캠퍼스로 전환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서산 온누리 교회가 서산, 당진, 태안 등 충남 서부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작은 씨앗과 같이 쓰임 받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실 최영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설교 후에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기존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 연장되고 예배 설교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직에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5시부터 개인 기도를 하고 5시 반부터 CGN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신년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17일 토요일에는 전 세대가 모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고 차세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Y미션이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2주차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예수 우리 소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영배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아마 순장님 통해서 아마 전달받았던 것처럼 1월 21일 날 그 예배가 캠퍼스 전환 및 이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1일 날 그 예배를 기점으로 서산 온누리 캠퍼스가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시던 캠퍼스가 전환되니까 모든 분들 빠짐없이 다 오셔서 이 축제의 날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미얀마 카진족 병원 의료기기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성 북클럽 BBC 매월 1회 책을 읽고 나눔을 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희경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열방을 섬기는 국가,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뻐하는 국가로 바르게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버는 그런 국가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가정적 가치관이 회복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국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영성 비타민 오랜만에 한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나를 따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서부터 도마, 가룟 유다까지 이들의 치열했던 삶을 좀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제 저희가 워낙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 다혈질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직업은 어부였고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사실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엄격하게 좀 구분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수준을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익명성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기꺼이 나서거나 헌신하거나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관망하는 듯한 무리 신앙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 세 번째는 사명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재생산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리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 지역에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싶고 좋은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싶고 은혜받고 싶어서 해변에 크게 둘러싸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배 두 척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물을 씻어서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배를 뭇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좀 난처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 피곤해서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의 요청 때문에 꼼짝없이 배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만난 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내 이름을 게바라.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인데 앞으로 너의 이름을 게바라.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너의 이름을 게바라라. 베드로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처자식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분인 것 같다.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집에 찾아와 주셔서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는 이거 진짜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까지 이 무리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업에 몰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은 무리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 위기, 자녀 문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제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배가 만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요청했을 때 베드로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장모님 고쳐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빨리 시장 안 가면 생선이 상합니다. 예. 생선이 상하기 때문에 죄송한데 다른 배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잘 나가면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나가거나 성공하거나 바쁘면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주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의 자리.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날 밤 고기잡이에 허탕을 친 게 우연일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주관하셔서 빈배 상황을 연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를 보고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바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이제 나를 좀 봐라. 사랑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승선하실 최고의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인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고기가 비어 있다면 그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네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빈배를 내어드리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 때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수준 두 번째는 제자 신앙입니다. 배에서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사실 이 어부로서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고기잡이를 밤에 한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고기 바닥에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용했던 어부들의 그물은 얇은 이 물가에서 투망이라고 해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투망 이렇게 던져가지고 강 바닥을 이렇게 쓱 쓸어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는 방식의 투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깊은 물에 가서 던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제일 황당한 거죠. 전문성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 출신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어부 중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좀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운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의 갈래입니다. 무리신앙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상식과 내 합리적인 사고에 맞아야만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기초에서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답변입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 잡고 애를 썼지만 또 주님 말씀이 황당하긴 한데 이게 어업의 경험으로 맞지가 않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떤가? 자, 6절과 7절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깊은 물에 가서 얇은 물가에 던지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기적은 얕은 물가에서 내 생각과 내 상식이 통하는, 내 발이 닿는 얕은 물가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 능력에 벗어난 깊은 곳에 나아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함으로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황당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좀 부담이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다면 사실 제자가 아닌 거죠. 자기 부인이 없다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2학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학교 총학생회장 후보가 JMS 출신이라는, JMS 신도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당시 1999년이었는데 JMS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나라가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때 총학생회장으로 JMS 신도가 나왔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이 진상조사와 대책을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담당자로 지명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저의 의견도 물어보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때 3학년 2학기, 제가 1, 2학년 때 너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가지고 학점이 엉망이었어요. 3학년 2학기 때 제가 재수강을 많이 할 23학점 풀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 3학년 2학기 때 학점이 안 나오면 대기업 취업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학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사실 거절해야 맞는 거고, 제가 거절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 동아리 회장도 미안하다, 네가 맡아주라. 근데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역을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사실 기말고사 시험치기 2주 전이었습니다. 공부를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오고, 정말 많이 고민하다 결국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주 동안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2주 동안 이 시간이 정말 피말리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망하면 어떡하나, 학점이 안 좋아서 취업 못하면 어떡하나, 이제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제가 새벽 예배 가서 새벽 기도하고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치는 당일날 2시간 공부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한다고는 했는데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기도가 안 할 수가 없고 공부할 시간은 없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문제는 잘 해결됐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제 인생 최고의 학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공부로 장학금을 타본 적이 없는데 장학금까지 나왔어요. 제 학과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시험지가 바뀐 게 아니냐. 근데 저도 지금도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학점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학점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음 순종이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오늘 내가 정말 피곤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만선을 경험했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내 지식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해도 또 다음에도 이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은 매일이 싸움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한 번 제자의 삶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쉬워지고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왜?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연륜이 많아질수록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혹시 무리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너의 경험이라는 계산기를 내려놓아라.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아라. 한 번의 순종을 넘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수중 세 번째는 무리 신앙과 제자의 신앙을 넘어서 사명자의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2배가 만선이 됩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물고기를 세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예수님 저와 동업하시죠? 예수님의 능력과 제 기술이면 저희 최소한 중소기업은 될 수 있습니다.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행동은 의외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만선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럼 베드로가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생님 랍비, 오늘 8절에 보면 주님으로 바뀝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10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받자 베드로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직업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 신앙과 제자 신앙과 사명자 신앙,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리 신앙에서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선택함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이게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름 없는 평신도 사명자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5분 전도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학교 하는 거 그거 우리 성도분들이 개발하신 겁니다. 목회자가 한 게 아니에요. 성도분들이 교재도 개발하고 강의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전도학교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해외에서 오셔서 전도학교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비행기표, 재정, 시간 다 본인들의 자비량으로 가서 가르쳐주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전도가 사명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주차팀을 섬긴 적이 있는데 서빙고 같은 게 여러분 이 주일날 출석 성도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진짜 차가 많아요. 그리고 이 주차를 섬긴다는 것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분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주차 봉사합니다. 그런 적도 있다. 주차를 하고 있는 봉사하고 갑자기 키를 던지면서 발레 파킹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경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뭐 비난도 받고 하는데 묵묵하게 섬기고 40일 새벽 예배 때는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옵니다. 4시 반에. 제가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 새벽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섬깁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섬깁니다. 오병이어라는 또 긍휼사역팀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만들어주는데 요즘은 그 수백 명씩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걸 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짜장면 냄새가 싹 올라 오병이어 사역을 하는구나. 양이 엄청납니다 진짜. 짜장면 양이 한 500명 분을 하기 때문에 매주 알아주지도 않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돈을 주면 돈을 받은 만큼만 사람은 일합니다. 예. 이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자 성도가 유명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양성하고 1:1 제자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명의 사명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도행정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서산 온누리 교회도 이런 사명제 DNA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왜 반응이 이러면 제 예상과 너무 하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도 이런 사명자 DNA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유명한 교회, 사명자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 서산에서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감당함으로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인터뷰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사명이 뭔지 몰라서 아직까지 구하고 있는 분들, 내 사명이 뭐지? 나는 왜 사명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과 물고기만 쫓는 무리에게 사명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건 없이 순종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진정한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명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캠퍼스 전환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작년에 위임 목사 모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캠퍼스를 선언하시고 1년 동안 뭐 누가 그거 알았겠어요? 저희가 여기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캠퍼스가 전환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걷고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우뚝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손에 든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아도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하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내 상식이 깨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조건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제한하며 하나님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아버지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든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겠습니다. 내 경험을 부인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부인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상식이 깨지고 그물을 찢어지는 하나님의 기적함을 경험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자리에 있어라 제자로의 삶을 아버지 선택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용서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성공에 취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과 가정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낳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서산오누르교의 신실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 은혜를 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과 가정이 사람을 낳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선교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라.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연장인 선교지님을 고백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주목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고 재양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사명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산오누르교회 수많은 무명의 사명자 성도들로 인하여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과 교회 영역과 문화 영역 가운데 사명자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로 유명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명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명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리 신앙으로 제자 신앙으로 사명자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며 안락함을 추구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리의 자리에 일어나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서산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를 전환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캠퍼스로 전환하게 되는데 서산 온누리 교회에 수많은 사명자 성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산 땅과 태안, 당진, 충남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키즈룸에서 풍선이 터지는 소리만 나도 그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울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욱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고 딱 2주 만에 허브대학부 아울리치 팀을 받았었습니다. 워십도 하고 아이들이랑 만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런 사역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Діти до цього дуже звикли. Я пам'ятаю, як вони чекали, вони виглядали, тут стануть біля вікон. Люди приходять для того, щоб подарувати любов, і це дуже круто. 참담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교육이 멈춰진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14살인데 글을 못 읽는 친구도 있어요.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너무 피폐해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Если вот раньше я там что-то делала, и я постоянно... Мне стает, намного легче. Мне стает легче на душе, я прям очень сильно... он для меня отец. 욕하던 아이들, 담배 피던 아이들, 마약하던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이었고요. Все зависимости, которые у меня были, и прокладывал этот путь. И в самые тяжелые моменты Бог всегда приходил ко мне. Стало больше желания помогать другим, и хочется, чтобы с какой-то командой все-таки получилось выехать на какие-то разные мисси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던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였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계시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선교 헌금 작성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작성하시고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교회 제출하시는 겁니다. 신규로 하신 분들은 맨 왼쪽 편에 신규 쪽에 작성해 주시고, 금액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변경하셔서,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인을 꼭 해주시고 저희 교회에 뒤에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의 사업정과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선교 작정을 합니다. 수많은 열방 가운데 흩어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된 이 헌금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사명자로 우뚝 세워져 살기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산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박수 드리겠습니다.